시간 주의 말씀, 우리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의 주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이게 그 본문이 있습니다만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좀 글씨가 좀 작은 분들은 이제 성경을 직접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자막 띄워주지 마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한 줄이라도 더 보니까. 네, 이 시간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저는 이제 지난 12월 달에 구약 성경에서 드러난 그리스도라고 해서 3주간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벌써 12월 달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라서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프린트에서는 그냥 짤막짤막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요약만 해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내용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경을 우리가 한 권이지만 두 권으로도 볼 수 있고 뭐 66권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우리가 두 권으로 본다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근데 이 약이라는 걸 뭐라 그랬었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 연세 지긋하게 되신 목사님들께서는 구약과 신약은 두 첩의 보약을 먹으면 뭐 은혜를 받습니다. 뭐 이러시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웃어드리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실 때는 그 약이라는 거를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말장난처럼 해서 외우시기 쉽도록 말씀을 하신 건데 괜히 그렇다고 해서 구약 신약을 진짜 그 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이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창세기 3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언약이죠. 근데 이건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다면 영생할 것이며 따먹는다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중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으면 이게 넘어가면서 이 열매를 따먹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언약이 깨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아마 다다음 주쯤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성경에 인류 전체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깼을 때 받게 될 저주를 인간들이 받게 되고 그리고 저주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족장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가 그들이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거기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거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율법이 이제 구체화가 되죠. 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헌신짝처럼 져버리다라는 단어가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정말로 헌신짝처럼 이스라엘이 져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그 언약을 수시로 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를 보시면 언약을 순종할 때 임하는 복이 있고 반대로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결국은 언약의 복이 아니라 언약의 저주를 받게 돼서 멸망하고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역사서 파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시고 싶으시다면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6절까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그 언약의 저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이스라엘에 그대로 임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게 되었죠. 네. 이게 이제 구약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율법 자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구약의 제사 제도도 굉장히 불완전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구약 제사 제도가 사람의 죄악을 온전히 완전히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이 명절을 지켜야 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고 또 이 대속죄일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마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정결 예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케 하지 않으면 못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죄를 범할 때마다 좀 부유한 사람은 소, 그렇지 않으면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런 걸 제사장에 가져와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속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이 언약의 저주를 받으면서 망하게 돼서 끌려갔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리고 남쪽의 유다 왕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면 이제 제가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유대인 회당 뭐 영어로 시나고그라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검색을 해서 보면은 제사 피제사 안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찬양을 많이 부르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앞에서 랍비가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모세오경 토라를 가지고 풀어서 막 설교를 하고 또 찬양을 부르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시작이 이때 포로 시기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 구약의 내용이 결국은 실패, 절망 이런 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구약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임한 저주와 절망을 복과 은혜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1, 2부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초반에 언급을 하신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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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자막 안 뜹니다.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예언들이 구약의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곳곳에 훗날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올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계속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이 신약은 독자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그 1, 2부 예배를 좀 귀담아서 유심히 들으시고 또 집에 가서 이제 뭐 유튜브로도 이제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듣기도 좀 하시면 좋겠는데, 계속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로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 임하셔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구약 성경을 끌고 와서 논증을 하세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구절은, 오늘도 우리 그 본문에서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 이 그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구약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 뒤에 4절에 이제 그 인용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으되, 뭐 일렀으되, 뭐 성경에 이르기를, 뭐 아니면 뭐 선지자 뭐 아무개 글에서 말한 바를 이루려 하시기라, 뭐 이런 구절들을 다 구약을 끌고 와서 논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구약을 성취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걸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두 곳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찾아보려고 할 건데, 먼저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자막을 안 만들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좀 하려고 자막을 안 만들었으니까 우리 각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25절인데 세 절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25절 합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이죠. 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문화상 이제 노예들 중에서 이제 그 똑똑한 노예들이 이제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이래서 이제 기본적인 말씀, 뭐 이렇게 뭐 철학이라든가 뭐 예법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면서 그런 걸 하는 거 이제 그 하는 역할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게 초등교사인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그 개역 한글판에 이제 몽학 선생이다라고 돼 있었는데, 아마 그거보단 그래도 초등교사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제 초등교사를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좀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뭐 이를테면 이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소망다락 어르신들한테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손놀이 하시고 뭐 준비됐나요 이러면 처음에는 뭐 아유 뭐 재밌네 이러면서 따라는 하시겠지만,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시면 좀 불쾌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우리가 애도 아니고 애 취급을 하나. 그리고 그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한테 성경에 있는 어느 정도 내용, 특별히 우리 강해설교로 단련된 우리 교회 여기 와가지고 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이러면은 뭐 다 아는 거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뭐 아는 얘기인데 또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수준에 맞는 강사가, 그리고 수준에 맞는 말씀을 가르쳐야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더 성장을 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겠죠.
율법 같은 경우가 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이드라인인데 그 율법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가이드라인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 거가 3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 거죠. 즉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메인바 되었고 하나님 그 계시대 믿음의 때까지는 그 율법 아래에서만 생활해야 됐으나 그 율법에서 가리키는 그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에서 계시하셨던 그분을 직접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맬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한 부분을 찾아보기 원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자로 이렇게 누군가를 비춘다면 온전하지 않겠죠.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조명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그림자가 여기에 한 4-5개씩 이렇게 집니다. 그렇다고 정 목사가 5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림자가 지는 거 보면 생각보다 날씬합니다. 네. 굉장히 왜곡된 상을 가리키는데 참 저를 비출 수가 없어요. 그림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이드해 줄 수는 있지만 참 형상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온갖 각종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신약을 읽어 나갈 때에는요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걸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40일 신앙훈련으로 하고 있는 리딩 지어스가 바로 이 관점에서 철저하게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같이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서 복음서에서 묘사하시는 예수님 이 단락부터 하나씩 좀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모르시지는 않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들만 좀 이렇게 집중해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마가복음 1장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요. 원문으로 보면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제목 같죠? 느낌이 무슨? 표제 같습니다. 그래서 요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2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하셨던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구약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됐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했었던 그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이제 진짜로 이루어 주실 분, 해결해 주실 분이 이 땅에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표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복음서 똑같은 얘기인데 한 권만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4권의 복음서는 저마다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그 저마다의 개성이 있고 강조하는 바는 다르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분이신지를 증언을 하고 마지막 일주일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언을 하는데 그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우리 3주 이번 주가 이제 4주 차니까 이번 주에 통독을 하시면 이제 복음서가 끝나는 건데 우리 공관복음 다 읽으셨죠? 네. 읽으셨다고 믿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구약 성경 인용한 게 다른 것보다 약간 더 많지 않나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을 텐데 구약을 좀 많이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걸 마태복음이 많이 증언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좀 가장 짧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 연구하는 이제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그 전에 다른 뭐 대본이 있었겠지만 다른 공관복음을 작성을 할 때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이제 작성을 했으니까 다른 뭐 마태나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좀 보고 참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좀 짧은데 그만큼 내용이 압축적으로 다 이렇게 좀 담겨 있고요. 간결하고 속도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명확하게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대단히 명확하고 뚜렷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많이 가르쳤던 게 이 방법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그러면 대답은 누가. 네. 이게 계속 순환되는 것 같은데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일생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가장 좀 연대기적, 뭐 순서적 이렇게 일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닌가라고 좀 많이 학자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좀 뭐랄까 좀 약간 스토리가 쭉 이렇게 좀 이어지는 식으로 좀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가장 늦게 기록된 책. 예수님께서 오신 한 100년 뒤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된 책인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어마어마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했는데 특별히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습니다. 황제는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에게 불렀던 명칭이 주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주 그리고 하나님인데 그 요한복음은 웃기지 마라.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권이 각자가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읽으면 굉장히 읽으면서 받는 은혜와 또 읽을 때 오는 그 재미가 다 다른 그런 책이 사복음서인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 요한복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성도님이 발견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 핵심 구간들을 좀 간단히 살펴볼 텐데 일단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14번씩 3번 끄는 족보가 나옵니다. 기억들 하시죠? 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를 보시면 이 족보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에서 다윗의 반차에서 난 왕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과 12 형제들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서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까지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또 굉장히 재치가 있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좀 잘 아는 사실인데 유대인들은 숫자를 따로 기호가 따로 없었다고 해요. 그 숫자를 나타내는 우리처럼 1, 2, 3, 4가 아라비아 숫자지 않습니까? 이게 따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기역 니은 그 알파벳이죠. 기역 니은 그 자음에다가 1, 2, 3, 4로 숫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표시를 했는데 14라는 숫자를 쓰려면 이제 14라는 숫자를 쓰려면 어떤 식으로 표시하느냐 4하고 4 플러스 6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나타나는 글자가 우연히도 다윗이라는 글자하고 똑같이 씁니다. 말장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3번 얘기한 겁니다. 확실하다고. 오전설교 기억하시죠?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3번의 의미.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렇게 해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굉장히 유대인의 문화를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언약이 드디어 성취가 돼요. 그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하시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그리고 복음서가 저마다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복음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월절 만찬, 뭐 십자가 부활 이거 외에는 겹치는 것들이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유독 잘 안 겹치는 게 요한복음인데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었던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이 사건은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이 리딩 지어스 이제 1장에 나오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앞으로 예수님께 이르실 구원 사역의 방식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백성의 본보기가 되어주시고 모든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같은 시공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성자께서 세례를 받으시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걸 그래서 우리 리딩지어스를 포함한 다른 이제 학자들은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 드디어 왕좌에 오르신 대관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로 요즘식으로 치면 뭐 대통령 취임식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왕이 대관식을 치른 이후에 가시는 곳이 광야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왜 광야로 가느냐? 일단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신 다음에 사탄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말씀으로 다 격퇴하시죠. 이기시죠.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왕께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면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은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다 받아서 넘어가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떡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먹는 게 빵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거 가지고 밥 만들어서 먹어봐라고 한 건데, 그 기본적인 유혹에 이스라엘은 다 넘어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르다고 투덜대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다가 실패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는 단 한 번도 사탄에게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는데, 이 왕께서 드디어 첫 번째 승리를 거두신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광야는 출애굽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이고 영원한 승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광야의 시간을 역출애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을 다시 애굽으로 여기 가나안에서 다시 그 광야로 나오셔서 그곳에서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실패 저주의 40년을 예수님의 40일이 승리로 뒤집는 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신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지방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좀 당황을 했던 게, 좀 들으시면 아마 기억을 아마 좀 공감하실 텐데,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뒤에 지금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오늘따라 유독 제가 좀 눈치가 보여요. 끝나고서 이거 혹시 목사님 이거 해석 잘못한 거 아니죠?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오면요, 이 부분 이사야 9장 1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이야기가 아까 일부 예배 때 나왔어요. 2부 때에도 아마 성도님들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신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안 하신 걸 하나 조금 더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정학적인 이유도 한 가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고대 사회의 무역로가 3개가 지나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무슨 서해안고속도로가 한 번에 지나가는 그 나들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일이냐?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면 딱 3일이면 이스라엘 땅 전체에 쫙 퍼집니다. 그 옛날에. 그리고 발 빠른 사람들이 전하기만 하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도시까지 쫙 그게 흘러간대요. 그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섬세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갈릴리 지역이 선택이 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예언의 성취 이사야 9장 1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가 첫 번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갈릴리 지방에서 그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예언을 성취를 하시는데 이 사역을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읽으시면 굉장히 숨가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내시지는 않아요.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실 뿐입니다. 대적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늘어납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용어로 셀럽이라 그래요. 인기 있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리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따랐다기보다는 저분한테 가면 뭔가 재미있는 게 있겠다. 뭐 저분한테 가면 굶지는 않는다던데 아따요 저번에 보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리셨대 이러면서 구경 삼아 가는 사람들까지 해서 어마어마하게 무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뭐 무리가 됐든 대적자가 됐든 진짜 제자가 됐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품고 있었던 질문 한 가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권능을 행하시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은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은 그분이 누구실까라는 두려움도 주지만 그분이 언약을 성취하러 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의 기적은 깜짝 쇼,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복음서의 방향을 보시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서의 내용이 좀 많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산 모양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산 모양으로 보셔서 여기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가 정점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쭉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의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바뀌는 분기점이 8장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이제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이제 성취하실 바로 그것,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의 회복을 이제는 가르치실 때가 되신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착각은 뭐냐? 그 겨우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다윗 같은 명군 정도로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목사님 이제 성지순례 가시는데 이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게 허풍을 떠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스라엘이 참 나라가 작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강원도 정도 사이즈래요. 그 땅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강원도에서 왕 해봤자 얼마나 그게 영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로마를 쳐부숴 주실 왕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본인이 직접 한번 또 드러내세요. 그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란 걸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또한 우리가 장차 이제 영광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살짝 맛보여 주신 사건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란 개념이 좀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서양의 신학자들이 뭘로 비유를 드느냐? 2차 세계대전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전세를 뒤집은 사건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나치 독일이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밀리기 시작을 했어도 아직 동부전선에서는 소련이랑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요. 서부전선에서는 미국, 영국, 연합군이랑 계속 싸우는데 밀리기는 했어도 아직은 버텼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임하였지만 아직 우리는 성화되어야 하고 아직 죄악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니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처럼 구원받았지만 승리의 그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사탄과 싸우면서 밀어붙여야지 되는 거라서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온전해지는 그날은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치면 이제 베를린이 함락이 된 거고 예수님께서 오신 건 이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한 거죠. 어르신들 중에 지금 뭔 소리요? 이러시는 표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확 되시죠? 밀리다가 확 이제 그 전세를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언젠가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이 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인 겁니다. 그렇게 비유하시면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래서 리딩 지어스 5권 2장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를 통해서 그 온전함까지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맛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살짝 봐요. 네. 그 이후는 이제 그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파트입니다. 사복음서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과 마지막 일주일인데 굉장히 화려하게 입성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입던 겉옷을 요즘 무슨 배우들이 이렇게 뭐 영화제 입장할 때 레드카펫 깔듯이 다 이렇게 바닥에 깝니다. 근데 굳이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그 예언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당시에 개선 장구들 환영할 땐 종려나무가지 꺾어서 막 흔들고 밑에 깔고 했거든요. 그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왜 환영을 했느냐? 베드로 같은 거예요. 어렴풋이 그분이 누구신지 이제 좀 알겠어요. 그런데 고작 유다의 왕, 이제 저 로마군하고 싸워서 이기실 분 정도로 생각을 한 거지 이분이 우리의 그런 영원한 그런 속죄를 이루어 주실 그런 더 큰 사역을 하실 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불과 나흘 뒤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돌변하는 겁니다. 네. 네, 그 일주일은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구약에서의 죄사 부분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인간은 부정해요. 기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되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는 사람을 정결하게 해주는 건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사는 임시적이고요. 영원한 효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들은 그림자죠. 그림자. 실체가 나타나면 아무 의미도 없고 그저 어렴풋이 뭔지만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불완전한 제사를 그 완전하게 하는 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친히 제사를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심과 동시에 본인의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원하고 거룩한 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단번, 영원하고 단번에 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하신 주님이신데 그 희생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성찬 예식을 지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뭐 꼭 무슨 강박관념 있어서 무슨 뭐 이거를 뭐 그 성찬병을 받고 그다음 분잔 받은 거를 마실 때마다 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억지로 떠오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그런 언약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또 우리에게 성찬을 지정을 해주신 거죠. 구원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걸 살펴보고 오늘 이제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그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온전히 성취가 된 건데,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한 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해서 따왔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있는 모든 기록된 것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책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사건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한 제물로 바치셨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구원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제 퍼져나가는지 살펴보게 될 텐데, 복음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정말 풍성하게 놀랍게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구약에서 숱하게 예언이 됐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덕분에 이제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특권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무도 지게 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특권과 더불어서 의무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저희처럼 무슨 꼭 신대원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전엔 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셨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일을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그냥 거룩하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이라는 구별됨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업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생업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우리의 목표는 먹고 사는 거, 좋은 자동차 뽑고 비싼 아파트에 사는 거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말씀에 뿌리 내린 삶, 그때 구약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모든 순간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고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쉽지 않으시죠? 그 40일 챌린지.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거의 점유했습니다. 이게 이번 주가 그 개학하고서 첫 주여가지고 그래요.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보다 솔직히 저희 중고등부 교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나으세요. 아침 한 9시만 되면은 말씀이 딱딱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와, 이걸 지금 시간에 하시네,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고서 막 지나가다가 놓칠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암송하고 자야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매일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말씀 좀 외우시고 그러면서 좀 말씀에 좀 더 가까이 사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를 계속 뿜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라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